오늘 정말 성령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주시는 원에서 우리가 26년도 새해 큰 소망과 큰 능력으로 그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이 시간에 러빙월십의 줌 기도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싶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두의 큰 은혜 더해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예수를 만난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들을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로 은총으로 마음껏 축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2025년도 오늘 마지막 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 오셨습니다. 오늘 한 분도 빈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원리와 말씀의 원리가 나의 것이 또 여러분의 가정에 놀랍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알구에 태어나셨어요? 왜 예수님이 30년간 사생애를 지내시다가 3년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왜 예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셨어야만 됐어요?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대답을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또 한 가지는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로마의 여러 가지 형벌들이 있는데 굳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셔야 됐습니까? 그냥 창에 찌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돌로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제가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러빙 워십에서 또 제가 틈틈이 칼럼을 쓰면서 그에 대해서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라고 질문하며, 목사님, 저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거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세요. 맞아요. 그 영적인 의미예요. 근데 왜 십자가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희들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정말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큰 것을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을 저는 당연하고 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원리를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푹 빠져서 그러고 있고 정말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 말씀의 깊은 맛을 못 깨달을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2026년도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66권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우리 가운데에 계속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요. 자, 오늘 첫 번째 원리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바로 앞에 두고 있고,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네요. 왜 그러면 아기 예수께서 이 자리에서 말구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언제부터 셨길래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까? 자, 오늘 그거부터 잠깐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이 참 큰 것을 봅니다. 자, 첫 번째. 아기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언제부터 계셨느냐? 여러분,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 성령님을 이미 계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를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이신 피조물인 사람에게 주권을 이양하는 시간이 바로 태초에 그게 바로 베레시트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 누가요? 창조를 하셨다고요?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한 분, 맞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한 분이지만 히브리에서 엘로힘이라는 말을 하셨을 때는 복수면서 단수더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함께 창조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셨죠? 바로 그 말씀이며 지혜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 이미 계셨었고 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또 세 분이면서 한 분이죠. 한 분이면서 세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독생자,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노게네스란 말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독생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모노게네스를 사실은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셨을 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기를 창세기 21장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독자라는 것은 외동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다른 아들도 있었었어요. 아브라함의.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의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삭밖에 없었었고 이 이삭을 독자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독자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독자와 독생자의 개념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모노게네스라는 뜻을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노게네스라고 말을 할 때는 모노라는 것은 유일한이라는 뜻이고 게네스는 탄생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셨는데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모노게네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지 아니한 유일한 존재가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모노게네스고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 맞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과 완전한 한 분이세요. 완전하게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더라. 그것이 바로 모노게네스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노게네스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데, 자, 조금 더 제가 좀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모노게네스 예수,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지옥 외에는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곳곳에 안 계신 것이 모든 것이 충만해 계세요. 영광으로. 그런데 영이신지라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알 수도 없어요. 영이세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바로 창조,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온 세상에 충만하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시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 영적인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아담과 계약을 했던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 아담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져야만 되고 또한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죄가 조금 더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이 세상에 그러한 존재는 없었죠.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하세요. 다른 언약보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모노게네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아이덴티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모세의 기적들, 엘리사의 기적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엘리사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요호수아서를 통해서 태양이 멈추는 일도 있었었고 그러나 그 어떠한 말씀에서 나타나는 기적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상으로 큰 기적은 절대 없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온 세상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말씀의 근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에부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말구유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완전히 성취가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이제 며칠이면 성탄절이죠. 근데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의 절기를 대림절 내지 대강절이라 부르면서 4주간 아기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마음의 깊은 감동과 감화를 가지기 위해서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뜻, 도착, 탄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어드벤투스는 대림절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에서 사람이 죄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 방법으로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능력으로 내게 올 수 없지만 내가 길을 내리라 은혜를 주리라 새 아담을 이 땅에 보내서 그리고 누군가가 너희들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속죄제로 올려드릴 영원한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서 이 땅에 오는 어린 양이 있을 텐데 바로 누구죠?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탄절에서 바라보고 기다리는 바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아까 대림절이 어드벤투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대림절과 대강절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 참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대림 어드벤투스의 또 다른 개념을 말하며 오셨으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셨으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갈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치 동방박사처럼 저기서 별들이 움직임을 보면서 저기서 왕이 태어난 유대인이 왕이 태어난 온 인류의 왕이 태어난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가서 그 먼 길을 와서 어린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듯이 과거의 형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진행형으로 우리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갈망하는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어드벤투스의 뜻 안에 담겨 있어요. 또한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또 이 예수께서 다시 오게 될 텐데 예수님이 다시 도래하게 되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뭐죠? 재림까지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뜻 안에는 삼시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 세 가지 믿음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또 미래에 예수님의 얼굴 대 얼굴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어드벤투스의 바로 대림절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의미 중에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예수님의 임재를 저는 누리고 싶어요. 이 어드벤투스 안에는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순간에 10년 전, 2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고 계시고 살고 계신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누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어드벤투스 대림절 안에 속한 뜻 중에 한 가지며 오늘 누리고 있는데 오늘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잠자리 들고 오늘로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내일 주실 은혜,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주실 은혜를 계속 갈망하고 고대하는 것이 어드벤투스 안에 담겨진 개념 중에 한 가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뭘 구하시죠? 예수님, 제 안에 계시는데 제가 오늘 좀 두려워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마음속에 갈등이 많죠? 염려가 되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깊이 나가길 원하고 단 어떤 은혜보다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는 임재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프레전스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미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었을 때 과거의 어느 시간, 시간과 장소는 모를 수 있지만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도 여러분은 현재의 지능력으로 무엇을 누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헬라. 엘피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손에 분명히 붙잡았어요. 내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저희 소유가 되었었어요. 근데 과거형으로 누리고 누리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늘 또 흘러넘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너무나 가득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피스예요. 소망이라는 단어. 오늘 또 누리고 오늘 또 흘러넘치는데 너무나 풍성하게 제 것이 되었는데도 먹고 마시고 너무나 충만한데도 내일, 모레, 또 미래의 시간에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또 미래의 시간이 현재가 되면 현재 진행형으로 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에피스, 소망이더라. 여러분, 저는요, 성탄절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을 이 엘피스의 신앙 가운데 살고 싶고, 삼시제, 과거형에 만났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현재로, 현재 진행형으로 엘피스, 소망 가운데 계속 함께 누리고 싶고요. 내일도 미래형으로도 그 예수님이 저희 것이 되고 그 생명을 누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진리 중에 한 가지를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야다, 히브리어로 알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 되게 되는데 이 뜻에서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아, 생명. 생명을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이 생명을 누리고 누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너무나 생생한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신비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사람의 머리를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너무나 살아있는 역사들이 가득한 것을 보아요.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님의 아이덴티티는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예수님이시죠. 보이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100%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과 LA를 동시에 사람의 몸으로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며 너희를 돕는 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너희를 돕는 자, 인도하는 자, 너희를 보살피는 자, 성령님을 보내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이 깨달아지리라. 이 성령님이 누구시죠? 바로 보이지 아니한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한 번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눈으로 손으로 만진 적은 없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진리 중에 진리고 사실이며 여러분이 본 적도 없으신 예수님을 마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본 것보다도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의 생명이며 나의 구주시며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야.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최고의 은혜이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누리는 이거는 사람의 설명으로 결코 할 수가 없는 은혜의 신비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이 뭘 하시느냐? 이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데 성령님의 사역을 자 하나님의 사역을 창조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며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조명 사역, 깨닫게 하시는 조명 사역.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들아, 딸아,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예수님이 너희를 돕고 계셔. 예수님이 결코 떠나지 않으셔.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들려주시고 마치 오늘도 현재 진행형적인 신앙으로서 너무나 생생하게 누리도록 성령께서는 그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교제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결론을 좀 내려고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원이 한 가지 있으세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리라. 예수를 보내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우리 성령님 소원이 있으세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 복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게 바로 성령님의 소원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왜? 하나님의 소원은 나같이 미천한 자,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되고 누군가가 그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구속의 길을 내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실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으셨고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으셨고 성령님은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우리 같은 영혼을 바라보시며 은혜를 주시며 독생자 예수님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성령님의 소원이세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결론을 하나 내리길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 영접하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하고 더불어 사세요.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우리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으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기로대로
신유의 역사,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높은 담도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성령께서는 보여주길 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 임재로 함께하길 원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목사님, 성령께서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의 진로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아들 좋은 학교도 이끌어주시고 직장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 고백도 그 간정도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왜 성령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독생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못 견디세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말이 되지 않는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은 뜻 가운데 성령께서는 어떨 때 이루어 나가시고, 때로는 우리 머리를 뛰어넘는 신비적인 일일지라도 성경에서는 때로는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셔서 오늘 굉장히 많은 영적인 원리와 말씀의 원리를 이건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어드벤투스의 시간에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을 오늘 깊이 만나길 원해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도 먹고 그와 함께 남자에게도 준지라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것은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되지 않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눈이 다른 게 더 보암직하고 다른 것이 더 먹음직하고 이 세상 것도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주시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초점과 우리 마음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을 호흡하는 시간 그런데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풍성한데 내일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 뒤에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죠? 소망이에요. 성령께서는 이런 사람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을 누리고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여러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보여주고 싶으셔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지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분은 생생해요. 기도를 해도 너무나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있고 말씀을 보아도 그 감격이 너무나 진해요. 깊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매일매일 그냥 생명의 교제가 흘러넘치는데 그런 분들은 옆에 있으며 그냥 과거형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마치 먹음직하고 지혜로운 생명의 교제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도우신대요. 너무나 실제적인 인간의 은혜를 주신대요. 혼자가 아니래요.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신대요.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해결하신대요. 풀어주신대요. 만져주신대요. 수가 떠날지라도 결코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홀로 남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꼭 붙잡아 주시겠다고.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 제가 대림절에, 대강절에 누리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해서요. 매일매일 영적인 공격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제 안에서, 내면에서 싸움이 너무나 많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때로는 대적 기도를 하고, 때로는 선포 기도를 하고,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갈등이 올라오네요. 그런데 그 갈등이 물러갈 때가 있어요. 언제 물러가느냐? 예수님의 만남이 생생할 때. 그때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들었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 맞아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너무나 그 은혜가 생생해지는 거야. 죄송해요, 예수님. 함께 하는데 제가 두려워했네요. 예수님, 손 좀 잡아주세요. 오늘 저 믿음 주셔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이 생생하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제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 능력이 너무나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부터 가득해서 2026년도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흘러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익스플로전,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아마 2026년도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게 풀어졌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매일매일 그러한 고백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이 이번에 4주 만으로 성탄절 앞둔 그 시간 대강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리고 대강절을 어드벤투스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재림을 또 기다렸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 살고 있는데 또 내일 예수님 만나길 원하고 또 언젠가 천국 가서도 예수님의 얼굴 대 얼굴도 보겠지만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네요. 파루시아를 또 갈망하고 있는 바로 말씀의 신비이며 영적인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합시다. 새해를 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이었고 올라오고 승처가 올라오는데 과거 어느 시간에 만났던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충만하며 소망이 충만하며 예수님의 얼굴 대 얼굴을 보이는 그 은혜가 충만하며 어둠이 물러가요.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요.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없어져요. 그리고 마치 그 기도 제목들이 마음의 갈망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믿음도 산 피제예요. 예수님의 만남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듯이 과거에 믿으셨고 오늘도 예수님 믿으시죠? 내일도 미래도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기도를 하고 오늘 찬양을 하는데 믿어져요. 풀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에 어느 시간에 이게 풀어져요. 오늘 성령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고민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믿음으로 미리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죠. 2026년도 일어날 일들을 오늘 미리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분명히 오늘 시간에 예수님이 저희들을 만나 주셨어요. 첫사랑이 있는 저희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그때 찬양이 너무나 좋았죠. 잠시 기도하면 뜨거웠죠. 근데 그 첫사랑이 식지가 아니하고 여전히 현재의 진행형으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네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 주셨더니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살아있어. 예수님,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이 오늘도 저희를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이미 들어와서 함께 내주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오늘 저희들 영적인 눈이 열려졌고 깨달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 예수님을 오늘도 누리고 싶어요. 이름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노래가 되시며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 축복해요. 세상에서는 너무 어둠이 가득하고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몸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많은 분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저희들이 모두가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라고 기도가 오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함께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너무나 놀랍게 흘러넘치는데 하나님, 조금 전에 그 두려움이 어디로 갔죠? 염려가 어디로 갔죠? 갑자기 풍성해지네요. 마음에서 너무나 강렬한 빛이 비춰지고 소망이 생겨요.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 생각으로는 이제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새로운 문이 열릴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방법을 내실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과 사랑의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탄식하며 절망했는 저희고 저희들 모두일 때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존전 가까이 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죠? 즐겁죠? 하나님 이 기쁨과 소망이 가까운 장래에 영육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오늘 또 누리는데
오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누리고 싶어요. 끊임없는 은혜.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죠? 어떻게 우리 같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가 이런 은총을 누릴 수가 있죠? 베들레헴 말구유에 모노게네스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만났는데 이런 은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네요. 예수님, 예수 만난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의 빛으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게 하소서. 자녀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데 소망이 충만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곳에 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하셔도 그 뜻을 깨닫지 못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고달픈 일들이 있고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은혜가 그 아픔과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붙잡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풀려질 뿐만 아니라 정말 또 생각지 못했던 영육간의 은혜가 오네요. 모두들에게 2026년도 새해는요,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너무나 커서 지금까지 묶여있는 것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이 어두움이 생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세력들이 절규하며 떠나는, 비명을 지르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 계신 모두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매일매일 생생한 그 고백, 예수 만난 고백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의 진행형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하세요. 살아있는 고백. 혼자 찬양을 해도 그냥 하나님 살아있는 고백, 살아있는 노래. 기도를 해도 틀에 박혀 있거나 딱딱한 테두리 안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 암기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의 노래를 기도 가운데 부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힘든 일이 때가 많지만 주님 저 힘들어요. 큰 그릇 못 나가겠어요. 그런 고백을 솔직히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시는데 얼마나 큰지. 그 은혜는 다름 아닌 우리 성령님의 임재고 우리 예수님의 임재인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함께한다.
딸아, 보혜사 성령께서 너와 함께 계셔. 결단코 홀로 두지 않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읽고 또 읽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 말씀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살아서 움직이는데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주님 은혜가 임하니까 행복이 밀려 들어와요. 마음의 포근함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수님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임재로 덮으소서. 영육간에 풀어지는데 마음의 풍성함을 더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피 흘리신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몸이 아픈 분들에게 그 앞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그 보혈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소서. 거룩한 보혈로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거룩한 환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암 환자가 치유되며 불치병, 난치병이 모임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 몸이 아픈지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풀어지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인생에 높은 산이 있고 높은 장벽이 있고 길이 다 막혔고 문이 다 막혔는데 오늘 위로하소서. 그냥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력이 너무나 강하고 기도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재해 있어. 2020년도를 26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 모두 예수님의 복음에 하신 복음의 그 두루마리를 저희들 모두에게 먹여주시고 성령의 옷 두루마기를 옷 입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앞에 높은 장벽이 장애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마귀가 비명 지르고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앞에 펼쳐지게 하소서. 사람이 풀 수 없는 무거운 짐들 너무나 실타래가 얽히고 섞여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문제들 성령님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영적인 문이 열려지고 그 무거운 짐들이 저희들 어깨에서 머리에서 내려놓아지고 저희들의 입술에서 감탄하게 하소서.
실타래가 풀어지고 꽁꽁 묶여있던 동아줄이 풀어지고 아기가 이쪽 저쪽으로 회방하고 공격해서 쇠사슬로 묶고 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마귀의 결박들이 다 풀어지며 주님,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모두가 행복하게 하소서. 이번 성탄절, 대림절, 대강절에서 누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성탄절 이브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주님을 높이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이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아들,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고백하는데 너무 감동과 감격이 가득해서 모든 가족들이 기쁨에 탄성이 가득해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성탄절에 하나님 그 어떤 한 해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조의 기쁨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새해를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 새해를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영육간의 힘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툭 끊어지고 무거운 짐들이 노임을 대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이번 주와 다음 주 믿음으로 먼저 저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해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기쁨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가득했고 하늘은 영광이 가득했듯이 예수님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프레전스가 너무나 강해서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렬해서 너무나 뜨거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본능이 살아서 움직이고 잠시 기도를 해도 그냥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참 놀랍네요. 나는 그전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당신을 보면 위로를 받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손길 하나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2026년도를 꿈꿉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보는데 보혈이 뚝뚝뚝뚝뚝
종이 속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마음속에 새겨진 글이 뜨거워져서 그 소망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 있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모두들에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피곤치 않으시고 힘들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살며시 드세요. 너무 힘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에 여기 계시는 모두들 한 분 한 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만져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뤘다. 여기 계신 하나님의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이루시고 딸의 그 부르짖는 절규와 간구를 다 이루시고 성령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5년 성탄절과 말에 새해를 바라보는 저희들 또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모두 하나님 뜻이 크게 이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쌓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대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문이 열려질지어다. 축복과 은혜의 문이 예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가정과 자녀들, 진로, 장래, 영성과 재정과 건강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영성의 축복의 문 열어주시고 모두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되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길이 되주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유일한 길, 인생의 축복이 되시며 은혜의 유일한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모두가 누리게 하소서. 오늘 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저희들 모두에게 열매를 주시되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오늘 성령이 열매를 주시되 저희들 모두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치유되었음을 미리 감사합니다. 풀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문들이 열려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축복의 길들이 만들어지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모든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부디 인생을 생생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행복한 은혜로운 성탄절 되게 하시고 2026년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저희들 모두 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이 생명이 예수 한국에도 성령 미국에도 예수님 보혈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저희들의 민족인 한국에도 흘러넘쳐서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지저스 무브먼트가 놀랍게 뜨겁게 일어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